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빛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든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3장 말씀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에스겔 3장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높은 전망대 위에 올라가 있다가 멀리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보고 적이 오면은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 3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파수꾼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많은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임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3장부터 다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라들이 망하고 심판을 당했는데 왜 파수꾼이 필요한가? 이미 성이 무너졌는데 왜 파수꾼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파수꾼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박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뺏는 거죠. 그렇다면 그 스마트폰을 뺏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멸하실 때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말씀과 언급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징벌과 회복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그렇다면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즉 높은 파수대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는 졸아도 안 됩니다. 또한 딴짓을 해도 안 됩니다. 또한 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오고 있다면, 또한 적들이 칼을 들고 군대가 오고 있다면 그것을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에 이르라,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3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임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 전반부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면서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또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나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네가 쓰러질 것이고 넘어질 거라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막을 떠나는 사람에게, 사막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큰 물이 담겨 있는 물통을 주면서 이 물통을 들고 가십시오. 만약에 이 물통을 들고 가면은 당신은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물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통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물통을 넣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럼 당신은 물통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사막에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통을 가져가면은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물통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목이 마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이끄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